어제는 멸망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지도자들이 정의를 미워했기 때문이고 또 이웃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며 탐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성전의 회복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에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할 언덕이 되고 말 것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또 이런 예언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참된 목자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가면 베들레헴에서 그 참된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참된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파괴시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완전히 이제 파괴시키시고 난 후에 그 후에 참된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변화는 없이 이 성전에서 제사만 지내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는 없고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행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우상에게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온갖 불의와 탐욕을 가지고 살아와도 이 성전에 와서 제사 한번 드리면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방 종교 행위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전 자체를 우상 숭배하듯이 했을 때에 우상처럼 여겼을 때에 그것은 이제 파괴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파괴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 또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은 모든 세상의 나라와 권세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3절, 4절 보면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모든 나라와 권세 위에 우뚝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만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이 회복이 되면 모든 나라와 권세 위에 이 성전이 서게 되고 모든 나라가 참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 자체로 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절입니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실 때 이 성전에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회복은 파괴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이 모든 모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계시를 이제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니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돈이 없어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난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모든 교회는 그 예언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약 자체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언을 했지만 명확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사람들에게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가장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말씀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되고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참된 평화가 일어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강들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고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참된 성전이 모든 권세와 나라 위에 우뚝 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범죄한 사람을 잡아가두고 형벌을 내린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범죄자가 형량을 다 채우고 감옥에서 나오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형벌을 내려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께서 지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 각 사람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평화롭게 살 것이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의 말과 같이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셨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다툼이 없어지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참된 성전이 회복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며 참된 평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